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고요. 또 2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어서 아무래도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더 심화되는 말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는 요한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준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준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 그 길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냐면 그 민족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민족적으로 이분이 선지자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 현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더 이상 성령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고 실망과 더불어 작은 기대는 뭐였냐면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말라기 3장을 보시면 마지막 구약 선지자인 말라기가 이런 예언을 담아 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에게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그 앞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사자를 보내신다. 근데 그 사자가 누군가? 말라기 4장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라기의 예언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큰 소망이에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이 긴 역사 동안 압제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귀환하신다. 근데 그 왕이 다시 오실 때 사자를 보내주실 텐데 앞서서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다. 왜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씀으로도 있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있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다시 올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실제 이 말라기의 예언 그대로 엘리야의 역할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럼 여러분, 왕의 귀환을 알리는 사자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오실 거예요? 왕이 오셔야죠. 여호와가 오셔야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사야의 구약 말씀을 인용할 때 직접 인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인용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마태복음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태는 그 여호와 대신에 누구를 넣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므로 지금 오시는 그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냐면 여호와 그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며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다. 그분이 곧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흔히 순례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여 년의 생애를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요한도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종종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애굽이 세상이고 가나안 땅이 천국이고 40년 광야 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건강한 이해는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 성경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냐면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는 세례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게 이미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언약 맺으신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에요. 만나, 메추라기, 물, 또 심지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했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즉시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가만히 보시면요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죠? 바로 심판하세요. 고라 자손들이 여러분 아론과 모세에게 바로 반역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땅을 갈라서 삼키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 원망할 때 바로 불뱀을 보내서 바로 물으세요. 광야 생활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벌어지는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요한은 그 광야의 삶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재현해줘요. 여러분 요한이 복장과 그가 먹는 음식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사실 복음서에서 어떤 인물에 대하여 이런 소개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분이 뭘 먹는지 이런 소개가 없는데 요한에 대해서는 4절에 보시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구약의 엘리야를 가시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해요.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루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복장을 갖춘 것도 중요합니다만 좀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모피 옷을 입었고 석청이니까 로얄 젤리 먹었고 메뚜기니까 천연 식품 먹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낙타털 옷은요 광야 생활하는데 가장 실용적인 옷이에요. 화려한 옷이 아니고 기능성 옷이 아니라 가장 실용적인 옷이에요. 낙타가 여러분 사막과 광야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석청과 메뚜기는요 농사를 짓거나 사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모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먹는 방식이 그 사람의 메시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먹고 어떤 방식으로 마실 것을 구하시고 어떤 방편으로 의식주를 챙기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민족적 회개를 전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가 농사하거나 사냥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모아서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장차 왕이 귀환하신다. 그분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았던 것처럼 봐라 나는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나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가, 채우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며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잘 쓰기를 꺼려해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 30회 이상 천국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공급하고 계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공급하고 계신다면 곧 즉시 무엇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온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세례를 베풉니다마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전한 세례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단순히 특정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후회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전환, 전향을 얘기해요. 왜 우리나라 6.25 때 공산당 또 민주주의 얘기할 때 전향이란 단어 쓰잖아요. 사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향은 더 커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는요 개인, 특정한 개인에게 외친 것이 아니라 민족적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왜?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오시면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민족적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 기록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로마 역사가들도요, 저 유대 땅의 세례 요한에 대한 민족적 회개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아. 왜 요단강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7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요. 이 얘기는 본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이 상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내들인 공회 안에 다수파가 사두개인이고 소수파가 바리새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일종의 감사,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 감시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올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광야 비유로 들면 불뱀이라는 얘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는 사람들이란 뜻이기도 해요. 또한 이 독사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큰 착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생각했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두 종교 분파는 자기들의 것으로 소유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자신들이 역할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실 수도 있고, 뭐 목사님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특심이 열심인 선교단체들이 오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본인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이론이 그럴듯해요. 지구가 둥그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예루살렘 복음 전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옵니까? 이미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열매는 없으면서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가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가지들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찍어서 던지신다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여러분 열매는 없어요. 뿌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지신다. 보험 든 것처럼.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느냐? 여기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그의 열매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언어 유희를 합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니들이 아브라함의 가지라고 장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더 이상 생육할 수 없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돌처럼 쓸모없는 그를, 이삭을 보내서 여러분 자손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자손인과 돌이란 말이 그 구약 성경의 언어 유희예요. 그 돌이란 말이 아벤이고 자손 아들이란 말이 벤이거든요. 아벤, 벤, 언어 유희예요. 야, 돌처럼 쓸모없는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니들의 가지가 속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목사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열매가 있어야지. 모태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가 있어야지. 아니면 찍어서 던지신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네. 그분이 지금 도끼자로 딱 세워놓고 어느 가지를 쳐야 되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열매 없는 가지 쳐야죠.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잠시 후에 오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놀라서 민족적으로 여러분 나와서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오만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긴 하지만 내 바로 다음에 오시는 바로 그분. 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성령과 불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견해를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본문의 의미에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여러분 용서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세례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세상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심판,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실 것이고 쭉정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그의 메시지를 보여줘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광야의 생활의 두 가지 특징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즉시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모범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모음으로 먹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인 도끼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가지에 속했느냐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권위자와 권력자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다. 자기가 해야 할 소명의식을 정확히 갖고 있었고 그 삶에 진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을 참여할 텐데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이 이 성찬의 가시적인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히 1년에 4번, 6번 정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셨지만 장차 불의 세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매는 없이 내가 어느 가지에 붙어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맺힌 하나님의 열매, 그 알곡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헛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자부심,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 사람들, 자신들의 공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오만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안선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공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신앙은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제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공허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공해예요.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바른 열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참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 머무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광야라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른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알곡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